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4월의 첫 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우는 데에 이 귀한 말씀이 길자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의 나침판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변에 요즘 들어서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전도의 현장이 참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 25개의 행정자치구가 있는데 우리가 목회하는 노원구의 그런 목회 현장이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노원구에서 목회하고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사실 목회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은 어렵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목회의 현장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힘겨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사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고정관념에 의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전도와 목회의 현장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삶,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전 과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 중심이 되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항상 매 순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과연 우리 예수님이셨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실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우리가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2가지, 나 중심의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우는 예수님의 중심의 그런 시선을 내가 소유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시선에서 좀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한 품삯으로 주고 데나리온을 주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 포도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른 시간부터 처음부터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먼저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은요,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당시 시대의 포도 농사는요, 올리브 재배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 팔레스타인의 어디를 가도 이 포도밭은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포도밭의 주인은 이 포도밭의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죠. 방금 읽어보셨던 1절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엔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 6시에 해당되는 그 시간으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이 오전 6시에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는 웬만한 규모의 마을에서는요, 상거래를 위한 공동시장이 이미 형성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른 아침, 즉 오전 6시에 주인이 포도밭의 일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직접 나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2절 말씀에서도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후에 그들을 포도밭으로 계속 일꾼으로 주인이 직접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당시에 포도밭의 하인들이나 담당자나 포도밭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 같은 사람을 시키지 않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거머쥐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구원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구원의 모든 서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셨다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남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떠미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직접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품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데리고 오는 전 과정을 주인이 직접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전 과정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 포도밭 울타리 밖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즉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거룩한 은혜의 포도밭으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은혜의 포도밭으로 데리고 오셨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포도원 주인은 3절에서부터는요 시간별로 그리고 순서대로 포도원 담장 밖으로 나아가서 품꾼들,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침 시간이 몇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 6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방금 이 3절 말씀의 첫 구절에 제3시는 몇 시인가?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자, 아침 6시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침 9시, 오전 9시에 일하러 막 들어왔었던 품꾼들은 6시부터 일했던 일꾼들과 비교했을 때는 3시간 일을 덜 하게 되죠. 그죠? 3시간 일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4절의 하반절에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이 표현은 공정하고 적당하게 주겠다는 의미로 이 원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잘 보시면은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품삯을 주인이 적당하게 판단해서 오전 9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주인의 이런 조건에 9시에 막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일꾼으로 들어왔었던 포도원의 일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전 6시부터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하자면 주인이 내게는 한 4분의 3 정도의 금액을 주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죠.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5절의 첫 구절에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자,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포도밭의 주인은 저 포도밭 담장 밖에 있는 일꾼들을 주기적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읽어보신 말씀의 5절에 하반절에 또 그와 같이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이 말이라기보다는요. 무슨 의미인가? 천국의 일꾼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인간의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 판단과 하나님 섭리하심에 따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도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애쓰고 있는 모습,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주기적으로 지금 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 예수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계속 포도밭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지금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오고 계셨죠. 그죠? 그들이 포도밭에서 이제 주인의 부름을 받아 포도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뭔가? 그들 자신의 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저들이 포도밭에 들어왔으니 지금부터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며 이 포도밭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이 포도원에 불려 들어온 일꾼들은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언젠가는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즉 포도밭의 일꾼으로 고용된 이후부터는 자신 몫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항상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임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 지금의 시대에 어쩌면 참 당연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의 그런 모습들,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화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의 시대 가운데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과정을 비교해 보면 불과 몇 년 전과 지금의 이 전도의 현장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전의 전도의 현장과 지금의 그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어렵다.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참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전도하기 힘겨운 시대,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적 구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은혜의 포도밭으로 먼저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각자를 위한 주님의 기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깨달으시면서 이미 우리는 포도밭, 은혜의 포도밭에 불려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시며 순종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그 주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아니라 즉 하나님 나라 소속인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나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은 변함없이 오후 5시에도 포도밭 밖으로 나갔네요.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 포도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품삯을 주고 데리고 포도밭으로 들어오기에는 사실상 무리였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한 내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은 어떻게 하죠? 6절의 하반절의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의 중반부에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르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저들이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왜 포도밭 담장 밖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놀고만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면 그냥 놀고 싶어서, 아무것도 다 하기 싫어서, 그냥 다 내팽겨 치고 싶어서 그냥 포도밭 밖을 그냥 서성이고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품꾼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거룩한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적어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락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밭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게 맞아요. 저들이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놓고 여러 해석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을 보면 간혹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저 사람들은 게으른 품꾼에 불과한 그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해석 역시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해석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내 시선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선으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품꾼들이 왜 늦게 주인을 만나게 되었느냐? 왜 지금까지 놀고만 앉아 있었느냐? 오후 5시가 되어 가는데 왜 아직까지 빈둥거리고만 있느냐에 대한 핀잔을 늘어놓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올 한 해 기도하며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즉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꾼의 마음을 지금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영혼을 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영혼을 품을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7절이 지금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품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선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더욱 오후 5시면 당연히 그렇게 적죠. 반대로 포도밭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도 이 포도밭 주인은 다시 저 포도밭 담장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는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포도밭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 주인 마음인데 무슨 인간적인 근거를 왜 갖다 대느냐? 퇴근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왜 주인이 또 일꾼들이 데리고 오느냐? 누가 뭐라고 불평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포도밭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품꾼으로서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7절에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의 하반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해요.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중심의 시선에서 예수님 중심의 시선으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품꾼들은 선한 주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한 주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품꾼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1시간 고작 남았는데도 이러한 일꾼들을 데리러 다시 담장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이 포도밭 담장 밖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사람들 역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포도밭 주인은 퇴근 시간이 1시간 고작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포도밭 담장 밖으로 나아가서 서성이고 놀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포도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중심의 신앙적 해석, 내 중심의 상황적인 반응, 내 생각, 내 기준, 상황에 따라 맞는 해석.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다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이 나와야 올바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얕은 생각과 기준과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인간의 고정관념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판단하고 전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고하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철저히 예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예수님 내게 과연 어떠한 것을 기대하실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철저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미리 준비하고 항상 계획해 놓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획해 놓고 준비하는 것에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계획해 놓은, 제가 딱 준비해 놓은 이 틀 안에 뭔가 방해거리가 생겨나면 사실 그게 정말 굉장히 저도 좀 거슬리는 좀 그러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포도밭 주인이었다면 고작 1시간 사람 쓰기 위해서 다시 포도밭 담장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부른다? 제 성향상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비효율적이다. 놀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다 게으른 사람이다. 저 사람들 다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 말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런 사람들 고용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포도밭에 일할 거리가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밭에 일할 거리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을 그럴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아니면 주인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나 혼자서 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사람을 1시간 불러서 똑같은 돈을 두고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포도밭을 운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저 천국에 더 데려가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퇴근 시간이 고작 1시간 남았음에도 포도밭 담장 밖으로 나가셔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1시간 정도만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꾼을 데리러 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면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비상식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라고,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인간의 고정관념에 의한 인간적인 이 낡아 빠진 이 기준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이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1시간 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부르냐? 우리 주님은 달랑 1시간 일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1시간 일하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시간 남짓 남았는데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일꾼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일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겠죠, 그죠?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주인이 직접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1시간 고작 일해도 주인이 약속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 앞에 이 사람들이 응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의 주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나 1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한 데나리온씩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 잘 믿어도 마지막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의 말견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뭔가? 언제 들어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원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러한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일꾼들을 이번 선거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가실 거고, 특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경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거룩한 선교대국으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국교회,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촌 곳곳에 예수 복음으로 물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귀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향한 내 판단, 내 인간적인 고정관념, 나의 이런 얕은 시선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시간 고작 일한다고 해서 포도밭에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은 그 1시간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이 주일 아침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주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이 월계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게 하여 주실 것이고 초안산과 영축산이 하나님 거룩한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내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주님 뜻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